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비춰주신 내용을 보게 되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은요, 은혜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어쩐 건데 함께 하심을 또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못 믿잖아요. 못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11 제자 가운데서 다시 만나주시고 또 함께 이제 식사하는 내용도 말씀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식사가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교회에서 밥 안 먹는 경우들이 식당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밥을 교회에서 왜 안 먹을까? 한덕수 집사님 예를 들어서 60 넘어가면 교회 밥은 누가 할까? 밥할 사람이 사라져요. 또 한 가지는 주변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밥 어떻게 먹냐 했더니 밖에서 사 먹고 그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은 도시락 주고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서 식당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이 있으면은 이제 소그룹 활동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밥 먹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제 식당을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좀 나누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거죠. 참 이게 두 가지 극단적이에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공간이 없어가지고 식당을 없애서 교회에서 밥 먹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김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눈다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제 인식됩니다. 식탁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모습. 예수님도요, 이 식탁 교제 그 공동체를 잘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또 복음 전파를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먹으면서 얘기가 나눠지게 되고 또 함께 먹고 어울리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부분인지를 잘 전달하시고 그러니까 이 식탁 교제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이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나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이제 이야기는 예수님이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단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대요. 영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육신이 영만 부활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영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또 이단들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땅에 누구에게 임합니까? 뭐 이만희 안에 임했다고 그러고 장길자 안에 임했다고 그러고 영으로 임했다고 하니까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한테 임했어. 그래서 내가 구세주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 식사하심 가운데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또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거는요,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성경에 쓰여진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제일 이제 먼저 쓰여진 것 자체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지고요.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나중에 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신앙적인 고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 당시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그 성경 가운데 기록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면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수백 년 이렇게 지난 것이 아니라 불과 이제 몇십 년 전에 기록들이 이제 이어지고 또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비교적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이제 비춰지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구약의 처음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 예언서죠. 그리고 시편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마지막의 종착점은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한 가지 방향성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고 있고요.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연결지어서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고요. 그 창조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또한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시고, 구약의 내용들, 또 이제 구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친히 그분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말씀 가운데서 읽을 때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생각하면 그 안에서 큐티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제 이 말씀 큐티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과 선지자의 글, 율법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 이루어지리라는 것.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생각했을 때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해서 방향성이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주석을 보고 또 그 안에서 무슨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뜻일까를 계속 연구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것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다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만큼 성령과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자 했을 때에도요,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지혜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맞도록 그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 비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비춰주시는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말씀도 내가 막 연구하고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의 주체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시고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 읽는 그 순간에도 성경 읽으시면 좀 집중이 될 때도 있지만은 자꾸 이제 똑같은 내용 읽어도 쉽지 않고. 요즘 큐티 어디 하고 있죠, 우리? 예레미야 하고 있죠. 대답 안 한 사람 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뭘 계속 반복하고 있죠? 심판받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심판받는다.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도 큐티 나누면 애들도 힘들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이제 저는 적용점이 뭐냐 맨날 물어보고,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럼 똑같은 내용인데 그거 가지고 참 대답하기 힘든 부분이 이제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똑같은 내용 같아도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세요. 대화하시고자. 대화를 하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직접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핸드폰 통해서 이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과 우리와의 그 연결 통로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 보면은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질문들이 있는데 조금 익숙하다 보면은 이제 그 큐티 내용 가운데 이제 적혀져 있는 질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내용들이 거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이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내용들. 그러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시고 그분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로 베푸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40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되, 그러니까 46절과 47절에 나오는 것이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명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결국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이 성경의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출발을 이야기하고 계시록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심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 창조주께서 피조물 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살아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그 뜻대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요,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그 복음 전파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지체됨을 생각했을 때에 머리 되신 그분이 우리 향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힘쓰고 계신다라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요즘은요, 전도지가 있어요. 전도지가 있으면 이 QR 코드가 있어요. QR 코드를 전도지에서 QR 코드를 찍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예? 복음의 내용을 다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스타벅스 쿠폰 하나를 보내줘요. 다 보면 단체로 사면 한 4,000원 할까요? 폰 하나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생각이 다르겠죠. 차라리 그 돈 나를 줘라. 내가 가서. 그만큼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나가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한 영혼이, 이 사형리,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직접 들을 수만 있다면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전도하기 힘든 시대고 교회가 절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 이유와 그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이 종착점 자체가 주님께서 제자들, 마지막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셔서 그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신앙 공동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세상 그 어떤 공동체와 모임보다도 상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모임은 공통점이라도 있어요. 공통점. 생각이 같고 관심사가 같고 좋아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모여서 움직이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니면 아무 공통점도 없어요. 그냥 다른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시간과 열정과 물질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 의자 하나가 있는 것도 복음 전파 때문에 있어줘야 되고요.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주님의 말씀하신 이 마지막 명령과 연결지어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의 영광에 쓰임받기 위해서 살다 보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간절하고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라는 생각들을 좀 한 번쯤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분명한 뭐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약속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그 뜻대로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계속 교회 공동체가 전도하고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겨주신 말씀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0절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성경의 모든 것들을 기록되어 있고 48절에 결정적으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그 머무는 시간이 없었으면은 그 부활 자체의 신빙성이 점점 더 흐려졌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주님의 부활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자신은 바울이 이제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 왜 네가 뭐 바울 또 예수님 만난 적도 없잖아. 예수님 만난 거는 바울만 알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 뭐 아나니아, 그 빼고는, 그 사람 빼고는 이제 자신이,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오직 자신만이 예수님 만났다라는 건, 난 환상관도 예수님 만났어. 근데 주변에서는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보고,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의 사도됨에 대해서 계속 의심받고 있고, 의심받을 때는 좀 행동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의심받고 있는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는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고 나머지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고 그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증인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뭐 여러 가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증인된 삶,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라는 것에 있어서는요, 아주 많은 부분들이 의미성이 담겨져 있거든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보거나 듣거나 경험해야 돼요. 내가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간접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나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명 또한 맡겨주셔서 나가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교회에 있고 교회의 온전한 목적 자체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에너지가 집중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장소와 건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 전파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곳에 쓰여지는 것 자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9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냥 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증인된 삶, 복음 전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쥐어 짜내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고 온전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말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 위에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풍성함 또한 허락하신 것 자체가 우리가 모든 일에 증인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 받는 것이고, 또 분명히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우리로 하여금 또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연중 계획을 보면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사람끼리 만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것들, 즉 깔때기 보면은 입구는 크지만은 이제 내려가는 부분은 좁잖아요. 마찬가지처럼 여러 가지 일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종착점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증인됨을 나타내는 데에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기쁨, 내 마음에 만족을 주고 위로함을 주고 또 평안함을 주는 거, 교회 안 와도 그냥 드라마 좋은 거 이렇게 하나 보면서 풍성한 쉼을 얻고, 드라마 보니까 쉼이 있으니까 그냥 주구장창 볼 거 아니에요. 그냥 시리즈 해가지고 1편부터 뭐 20편, 30편이든 드라마 볼 때마다 괴로우면 그거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지만 세상에 주는 기쁨도 만만치 않게 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때로는 몸으로 일하려면 또 힘들 때도 있고 또 심적으로 또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너희가 증인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명을 제자된 우리들에게 또한 맡겨주셨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증인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은혜와 능력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주님은 우리 가진 것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분명히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재능일 수도 있고 열정일 수도 있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걸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무조건 성령 충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파하는 거, 또 주뜻대로 쓰임 받는 거,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은총으로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풍성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이 모든 일이 뭐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증인이죠. 증인. 네. 어제 우리 김지연 교회 와가지고 우리 참 진지하게 기도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냥 밥 먹고 나서 이제 저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제 인생 라이프 스토리를 좀 들려주면서 야,
내가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 여러분도 여러분이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 있잖아요. 나만의 주님과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시간에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누고자 하고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의미고 가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에 그 누군가가 때로 우리가 만나게 된 누군가가 또 힘들고 어려운데 왜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고 그 일들 복음이 전파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에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주셨고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의 기쁨과 평안함, 육신의 건강, 또 좋은 관계,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 자체가 뭘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보면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우리가 언젠가 주님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고 주님 만날 때는 벌써 오래 지나고 1년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아버지 만날 때가 1년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죠. 남겨진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와 충만함 함께 하시며 또 넘어지고자 했을 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증인된 이 사역에 살아있으면 교회는 병들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증인 공동체라는 사실이 이 본질이 흔들리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또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유 자체,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네 모든 일이 증인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서 그 사명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증인된 삶으로 또 불러주사오니 주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해를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 위해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